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해서 나머지 이제 두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도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네 주제는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희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십자가 시리즈에서 앞에서의 네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공의나 지혜나 희생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은 제자도와 증인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 그 십자가의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덧입고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또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 인간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제자도와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자로 제자, 그러니까 밑에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도라고 하는 이 도자, 길도자입니다. 이 길도자가 이게 도로라고 하는 측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도로라고 하는 측면이기보다는 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도는 무엇인가? 제자도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 제자의 도리,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제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런 어떤 바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는 제자의 도리, 다시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제자도는 바로 예수의 제자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제자도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도.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그가 보여주셨던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제자도의 그 교훈은 특별하게도 예수의 그 마지막 그 생애, 그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그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또한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서 채찍에 맞아서 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신음 가운데에 그것이 드러났으며, 또한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제자도의 교훈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면서 그가 나무에 달리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제자도로의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제자도로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바로 나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이 표현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자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받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 지도자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아무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의 이 제자들의 이 부르심을 오늘 누가복음 이 9장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의 우리 그 어떤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제자도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제자도의 어떤 결과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인데 9장 23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삶,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어떤 그 자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인간 본성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 뿌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함을 제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자기의 죄된 본성을 꺾어내야 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 영혼 가운데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외에 어떤 패역한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깊은 어떤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패역한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이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서 계속 거절하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죄의 어떤 이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서야만이 그렇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깊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이런 어떤 죄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까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예수의 길을 따르러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패역한 자아,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본성들을 그것들을 완전하게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온갖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그 것들, 이 요한의 표현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어떤 것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었던 그 사도들 가운데에도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어떤 그런 전날 그 밤에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싸우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들 중에 우두머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삶을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세상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더 서열을 어떤 매기는 것, 그래도 내가 좀 더 높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육신의 이 정욕 가운데에 이 사도들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그런 것들이 매우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우리 안인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냐면 그런 것들이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것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죄된 그 자아들, 옛 본성들, 옛 사람,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부인하는 길이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의 십자가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사고 방식과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어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앞에 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된 이후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의 간섭에 의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은 처형 때 사용될 그 십자가 형틀을 그가 처형 장소까지 그것을 메고 그것을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죽음의 장소로 이동해 가면서 자기가 지어야 할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그곳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가운데 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너도 나무 토막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삶에 대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삶의 어떤 그런 스타일에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하고 또한 세상은 어떤 자기 성취, 오늘 하루를 즐거움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더 많이 가져야만 할 것 같고, 더 많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어야 성취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결국은 자신이 더 편한, 누구보다도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이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어떤 고통이나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피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더 나은 우리의 어떤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런 피해, 내가 어떤 실수했기 때문에 얻어야 하는 그런 고통,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거꾸로 예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날에 나는 널 모른다 할 것이고 영벌이 그에게 초래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서 하루하루에 그가 날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자도의 두 번째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런 사제지간을 맺는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쫓아서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는, 혹 그 사도들이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와 같은 결단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그 따라오려거든하고 하는 그 말과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그 말이 두 가지가 따르다라고 하는 면으로 한글 성경은 같은 말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앞에 있는 따르려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에르코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다 가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는 거 오는 거, 영어식으로 하면 그냥 come, go 이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게 헬라어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아클로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확고부동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행한다는 것.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용할 때,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길로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예르코마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클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의미가 다른 두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이 한 절 안에서 동시에 사용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양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오고 가는, 그냥 이렇게 가다 오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은 그곳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그 예수님께 복종하며 그 예수님을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따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의 따름은 무엇인가? 그저 그냥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어떤 행위로서의 따름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어떤 단호한 결단과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거절을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담겨 있는 따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제자도는 결국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먼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은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의 환경이, 나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에도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주어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체의 비결이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날마다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증거이고, 자기 십자가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며,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걸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도의 증거는 영적인 입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기가 좀 많이 걸리셨는데 감기 걸리시면 입맛이 없어지시죠? 그렇게 평소에
맛있어 보이던 음식들이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습니다. 혹 어떤 정말 식욕이 왕성한 분들은 이렇게 아픈 중에도, 정말 아픈 중에도 이렇게 식욕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입맛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치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그 죄의 부패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말씀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수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제자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영적으로 입맛이 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도 날마다 깨달음이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정말 감옥에 콩나듯 그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쏟아지는 어떤 그런 깨달음. 그래서 먹어도 계속 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식욕이 우리 안에서 그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두 번째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입맛이 돌아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는, 그러면서도 그냥 그것이 종교적 의무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그것이 행복해서 그런 말씀의 생활들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입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등에 지고 그 자기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정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등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나무를 등에 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어떤 것을 내가 원래 당해야 하는, 이게 원래 내가 원래 당했어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요,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죄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 관습 속에서 그 자신의 십자가 형틀을 등에 지고 가는 그 죄수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 이 세상에 그런 죄를 지은 죄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정말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방향을 우리가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초청이요, 제자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따라가서 정말 우리도 이 제자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그럼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입맛이 날마다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도 그리 달고 오묘한지를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